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여는 하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밭에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잡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서 참 귀한 생명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스데반은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네팔에 자주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네팔에 가면은 이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산들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네팔에는 5,000m 아래 산들은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3,000m, 4,000m 되는 것들은 아예 힐, 언덕 이렇게 불러버린다는 거죠.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3,000m, 4,000m, 5,000m짜리 산들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반대 이야기도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강이라고 붙여지는 강들을 우리가 가보게 될 때 우리 한국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강폭이 너무 작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건 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를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강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면 그걸 강이라고 부른대요. 요단강도 건기에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는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기만 해도 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을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 뭘까? 첫째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아브라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똑같은 말씀,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가나안에 와서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떠남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하란은요,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런 세상적 성공적 기준의 가치로 보면 어떻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란은 교통 요충지이고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번화한 도시, 대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황무지입니다. 정말 하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환경에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인생, 약속을 경험하는 인생, 약속으로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언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떠남의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고 돌아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다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될 약속의 말씀들과 언약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받은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모진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고난이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모두의 구원을 위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면서 자기 앞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로 스데반의 하나님, 바로 요셉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요셉의 일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이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현장에서도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요셉의 일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참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구원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